다윗이라는 임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아서 유명한 그 골리앗을 막대기 하나와 맷돌, 풀무돌 하나로 넘어뜨리고, 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목숨의 위험을 안고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칠 수 없다 해서 그를 2번씩이나 살려주고, 그리고 그가 도망다닐 때에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간절히 성전을 준비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또 물려주고, 정말로 위대한 리더는 당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로 끝나고 나서 그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게 잘 물려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리더라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후대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후계자를 두었느냐도 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그의 인생에 고비가 닥쳐오고 그의 인생에 쇠퇴가 오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문제였습니다. 한참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은 궁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방에 군사들은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 머물면서 밤에 잠이나 자지 밤늦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죄악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잘 때가 됐다라고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시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밤에 잠이 안 왔는지 그날따라 어쨌든 마당으로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지 어쨌든 쓱 보다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또 왜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그러한 누군이었어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장수 중에 하나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술을 진탕 거립니다. 그리고 너는 빨리 니네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술김에 자기 아내랑 동침해서 이제 아이가 낳은 걸로 그렇게 꾸미려고 다윗이 술을 진탕명하려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라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과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지만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장에게 그러면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아가 그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죠. 장렬하게 전사를 했는데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왕비로 삼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아주 못된 죄를 저질렀다. 회개를 촉구하죠. 어떤 죄입니까? 바로 가늠한 죄, 그리고 살인의 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숨기려고 한 죄. 이거 엄청난 죄를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저지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시금 뭡니까? 우리 튠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금 자기의 경로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가도 주파수를 잘 맞추는 걸 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널 고정을 스테이 튠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튠을 잘하면, 다이얼을 잘 맞추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께서 택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때에 묻고 또한 자그마한 실수들을 하게 되고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지만은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튠을 해줘야 됩니다.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 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조율하고 튠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잡아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한 번 딱 받은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방향을 조정해 가면서 가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한 번 믿었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아요.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 걸음 가요. 이렇게 가게 돼요. 그때 다시금 나와서 주님 앞에 돌려. 다시금 이렇게 흔들릴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바로 정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치 바다의 배가 항해를 하면서 나아갈 때처럼 마치 하늘의 비행기가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동차가 내비게이터 가지고 이렇게 자기 방향을 통해서 계속 나가는 것처럼 한번 목적지를 정했으면 다른 길로 가다가도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금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 앞으로 자꾸 맞추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일에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고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처음에 이 생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다시 주님 앞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회개하는 것으로 더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주님께서 다시금 맞추는 것입니다. 조금씩 맞춰가는 것입니다.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이고 죄의 습성이 있어서 조금만 하늘 파면 다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 앞에 방향을 바로잡고 또다시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전에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많이 다르습니다. 후회는 뭡니까? 옛날 것을 반성하면서도 그 반성에 대한 변화된 행동이 없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냥 후회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력서에 실패라는 것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게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패를 많이 해도 거기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러한 실패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거기서 배우는 것이 없고 후회만 쌓여간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기운하는 것, 하나님을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참된 회개이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던 생각들이 항상 죄지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생각, 불평과 불만의 말들, 그런 것들이었다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또한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폭력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게 대하고 우리의 표정도 온화하게 주고 밝아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회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비추어 보십시오. 날마다 비추어 보고 거기에서 때묻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내가 내 죄의 습성 때문에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로 물들어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 나가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사인가, 아니면 수송아지인가, 아니면 수양의 피와 기름인가, 그런 것들은 내가 신물이 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나와서는 형식적인 제물만 드리고 수양의 제사만 드리고 피만 흘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물이 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도요, 항상 교회 나올 때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씻는, 우리를 돌아가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더럽고 때묻는 그러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하기 전에는 항상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객과 고아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헐겁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말씀하시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무엇을 쓰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현관문과 같아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리는 현관문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가 시작돼야지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부터 회개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외에는 쭉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계속 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못된 이기적인 자, 나의 모든 죄된 습성, 내가 순간순간 저지르는 죄악들을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천국이 다가옵니다. 회개하여 축복이 다가옵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하니까 행동과 삶만 바뀌면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불평불만할 생각,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 저 인간은 왜 저러냐는 그러한 생각, 비판하는 생각, 이런 생각부터 바뀌어요.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말, 여러분의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그걸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많이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게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 가장 많은 상처와 상처를 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나가 죽어라. 저 화상 저거. 이러면서 말이죠. 저희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폭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는 것도 얼마나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이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치유의 축복입니다. 치유의 축복. 오늘 읽질 않았지만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상처투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미련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이 생에서도 잘 되고 저 생에도 잘 되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을 준다고 그렇게 해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련하고 정말로 어리석어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는 것이 없고 싸매주고 고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시면 이 모든 상처 주님께서 싸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치유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주님께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주 예언해드리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찹보를 들고 고국에서 풀어냈습니다. 풀어내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왔었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아이가 롯데 맞죠?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갔습니다. 기도하는 골방으로 가가지고 베드로를 내가 보았다. 지금 문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베드로의 귀신을 보았다. 베드로가 죽은 걸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뭘 소리냐 이겁니다. 베드로의 귀신을 봤다. 베드로 이미 죽었구나. 죽은 귀신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악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면하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몸도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된 생활 너희 마음대로 악한 생활을 실컷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려져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금방 뭐라 했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의해 유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응답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종교곡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쓰려고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고자 하시면 여러분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가려지는 죄의 문제 이것을 먼저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죄 씻음의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고 기도할 때 무조건 이거 해주시죠 저것을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나의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중보하고 이러한 기도에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꽃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과 직장 생활 다 하시죠. 하는 일들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장대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으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고 온 세상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이러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고 축복의 종교입니다. 내가 원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자꾸 나의 뜻을 맞추어 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축복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했던 그 방향에서 자꾸자꾸 하나님에게로 나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회개는 축복의 현관입니다. 축복의 현관. 이제 회개하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튜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튜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복음 얻었으면 땡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맞춰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넣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서 나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회개하고 주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심령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 나가서 악한 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